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3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아멘.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환호는 로마와 헤롯 왕의 압제로부터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에서 나온 환호였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찬양하는 것을 거기에 있던 헬라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330년경 헬라 알렉산더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소수의 헬라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70년경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에는 그 헬라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헬라인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땅에 살아오면서 유대인들이 신봉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이고 유대교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겁니다. 이들은 어찌 보게 되면 이제 유대교에 들어왔던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십자가에 달리기 5일 전, 그러니까 우리 요일로 따진다면 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2월절에 예루살렘에 온 헬라인들은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찾아옵니다. 그러나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경멸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끈을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헬라인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제자가 빌립이라는 제자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히브리식 이름을 갖고 있었던 반면 빌립은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가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방인들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빌립은 이름만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이 사람을 포용하는 마음이 아주 넓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후 곧바로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빌립을 선택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빌립의 열린 마음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헬라인들은 이 빌립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열린 마음은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환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자신만 사랑하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죠. 자신만 사랑하는 것을 이기심이라고 합니다. 이기심이 많을수록 마음은 닫혀 있게 됩니다. 이기심이 많을수록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불편한 사람이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친구가 없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을 뛰어넘고 연령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는 엄격한 성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보고하는 성경 기사만 보더라도 남자의 숫자만 말해주지 여자의 숫자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당시의 사회가 성차별이 심각한 사회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차별만 있던 게 아닙니다. 나이에 대한 차별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자들조차도 금지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시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성과 나이에 대한 차별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여자들 제자로 삼고 그를 데리고 다니셨고 어린아이들을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덩어리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받아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신자들이 자기만의 성을 구축하고 사람들이 쉽게 다가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건 옳지 않는 신앙생활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만 모인 공동체, 많이 가진 자들만 있는 공동체,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보편적 교회입니다. 이제 캐톨릭이라고 하죠. 그 천주교를 말하는 그 캐톨릭이 아니라 그 학문적인 용어로 우리는 교회를 믿다, 공교회를 믿다 할 때 이 공교회가 캐톨릭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캐톨릭이라는 단어에는 모든 성과 나이와 신분을 뛰어넘은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너무 교회 중심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한 명분이 있죠. 타락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다라는 명분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성문을 굳게 닫고 있는 사이에 교회는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교회는 마치 그들만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외딴 섬으로 보여집니다. 왜 이런 지경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열린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바꿔줍니다. 사람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낮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내 마음이 낮은 곳에 거하게 될 때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인도하죠. 십자가는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십자가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낮은 것을 지향하게 되고 그 낮은 것을 지향하기에 수용하는 넓은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도도하게 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많이 갖고 있고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그 도도하게 행동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헬라인을 경멸하고 있다는 것을 헬라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헬라인들이 자신들을 맞이해줄 사람을 생각할 때 빌립을 주저하지 않고 선택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빌립처럼 이 낮은 마음,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람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서 헬라인들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한다라고 전해줍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이 자신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말을 듣고는 왜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을 했던 것일까요?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닫혀 있다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말을 들으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란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말씀하죠.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때를 당신이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때를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 십자가에 죽는 날이 가장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시니 이해가 되십니까? 그날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날로부터 비로소 땅 아래에서는 생명의 발화가 시작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첫 번째 순서가 땅에 씨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말을 반복하신 것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는 것 같지만 또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의 밀이 되어 죽어져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살려고 하지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의미 있는 일은 반드시 죽는 걸 필요로 하죠.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리고 가정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매 순간 경험하는 부분들입니다. 나의 교회 생활이 얼마나 원만하느냐는 내가 얼마나 죽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가정 생활이 얼마나 원만하느냐는 내가 얼마나 죽었느냐를 결정이 됩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죽은 정도가 가정생활의 원만함을 결정합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하와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신이라는 말인데 이 야신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죽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죽이셨다는 뜻입니다.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하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담이 죽자 하와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아주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 있는 존재를 만들고자 할 때 아담을 죽이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원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죽어야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무엇인가 놀라운 의미 있는 생명의 것이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케 하는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6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후에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미리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거 이 인과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길이며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길이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십시다.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의미 있는 삶을 다 살고 싶어 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으며 존귀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으로부터 존귀 여김받는 생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죽는 걸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죽는다는 것은 그렇게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 죽이고 성질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야망을 죽인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다 야망이 있었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도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서는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야망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 떨어져 죽은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히 여겨주심으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자기의 야망을 죽이자 하나님의 꿈이 실현됩니다. 내 꿈이 죽여가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열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열린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열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낮은 마음을 갖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낮은 마음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내 삶 속으로 쉽게 들어와 내 삶 안에서 기쁨을 누려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자신을 죽여가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성질 죽이고 자존심 죽이고 고정관념 죽이십시오. 그러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는 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사람들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처럼 예수님처럼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으셨던 것처럼 자신을 죽여가는 삶임을 알게 됩니다. 기득권 죽이고 자존심 죽이고 고집 죽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존귀 여김받는 귀한 인생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